말씀을 잠시만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죽으시고 그런 거죠. 그래서 어제 가상칠언에 대한 소개가 있었죠. 약간 말씀 본문에 이제 또 어제가 성금요일이라고 하죠. 교회에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대부분 교단에서는 다 이거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잘 안 지키는 교단도 있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지 뭐 나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하느냐, 너무 그건 천주교에서 왔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근데 뭐 저는 그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매일매일 결혼을 즐거워야지 무슨 결혼 기념일을 가지느냐, 약간 이렇게 들려가지고 뭔가 감성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T는 아니신 것 같은데 하나님을 너무 T로 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뭐 각자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니까요. 어쨌든 그런 날에 이제 가상칠언은 이제 옛날 중세 교회 때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와 그분의 대속을 기념하는 그런 구절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 이전이죠. 안식일 이전에 이제 장례를 치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시체를 쌌는데, 이제 원래 십자가 형벌은 이게 그 죄수가 죽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막 3일, 4일, 그래 사람이 완전 피가 다 이제 완전 그 조금 말하기 그런데 거의 건오징어화 시키듯, 오징어를 말려가지고 바짝 말려서 건오징어화 시키듯이 사람을 죽여요. 그래서 십자가 형벌 굉장히 잔인한데, 유대인들의 유월절 전에 이 시체가 걸려있는 거 안 좋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이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리고 시체를 밤새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라는 이 구절들이 있고, 실제로 시체를 그렇게 나무에다 매달아 두면 뭐 로마 애들은 그런 게 가능한데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월절 전에 그렇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싹 다 죽여라, 빨리 죽여라 라고 해서 이제 죄수들이 십자가에서 바로 죽일 때 쓰는 방법이 무릎을 확 꺾어버리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질식을 해서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양옆에 있는 두 죄수들의 무릎을 확 꺾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질식해서 죽는데, 예수님은 바로 죽으셨어요. 그래서 무릎을 꺾지 않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마치 이제 이 신약의 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하신 분들은 이거를 구약의 성취로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구약의 말씀에도 6월절의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고 먹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6월절을 기념해서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그것을 문설주에 바른 다음에 그날 밤에 그 6월절 양의 고기를 그 집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먹습니다. 예,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기 전에 죽음의 천사가 와서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을 척이 칠 때 그 집안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든 집은 그 죽음이 지나갔다. 문을 넘어서 지나갔다. 이것이 유월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영어로는 뭐예요? Passover라고 하죠. 지나가는 절이다. 하나님의 재앙이 지나가는 절이다. 누구의 피로 인해서?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그럼 그 어린 양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정당한 진노를 우리는 받지 않고 그 진노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듯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신 거죠. 이렇게 되었고, 그 다음에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피와 물이 나왔다. 이거는 이제 유명하죠. 이제 계속 여기 이 본문으로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피와 물이 분리됐을 때는 그 심장에 엄청난 쇼크로 받아서 죽었을 때 나는 현상이다라고도 나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본 자들이 증언하였습니다.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신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하였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6월절에 어린 양의 뼈가 꺾이지 않듯이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하였다. 이것도 확실한 어떤 메시아에 대한 표상이고, 그 다음에 창으로 찔렀을 때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했던 것은 스가랴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이제 종말론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그 종말론의 예언이 스가랴서 12장에 나오는데 그때 뭐냐면 하나님과 그 다윗을 찌른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보고 다시 울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찔러. 원래 본문에는 하나님을 찌른 것으로 돼 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을 하나님을 찔렀다라는 표현으로 구약에서 나오는데 근데 하나님을 찔렀다는 말씀이 예수님을 로마 군인이 창으로 찔렀다는 것으로 이제 성취가 되었다. 재해석되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죽으심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신비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100% 인간이시면서 100%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죽었다는 것과 같이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파격적인 말입니다.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기독교 전 교단이 인정하는 거예요. 자기 신이 죽었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우리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죽은 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내려가셨다라는 뭐예요? 우리 죄를 온전히, 우리 죄의 그 대가를 온전히 짊어지셨다라는 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예요? 이것을 보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많은 기적적인 사건들 혹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일으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이 모든 것은 그냥 그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놀랍다 이게 아니라 그 기적을 보여줌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시다. 이 땅에 우리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너희들이 믿어라. 이것이 정확한 메시지죠. 그래서 38절이 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내들인 공의회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겼는데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청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 같이 아리마대 요셉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장사 지내고 유대인들은 이제 장사를 지낼 때 우리처럼 우리나라 풍습처럼 이제 땅에 묻거나 혹은 화장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돌무덤 있죠? 돌무덤 안에 가다 둡니다. 그럼 시체가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썩는 방식으로 장사를 지내요. 그게 유대인들의 무덤 방식입니다. 그래서 세무덤에 이제 예수님을 이제 딱 안치하고 세마포로 감싸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으로 이렇게 정성스레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그 무덤의 입구를 막아버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봐도 고고학적인 정황을 봐도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결코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가지고 빈 무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예수님 부활했다고 속일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최소한 그건 말이 안 돼요. 예. 객관적으로 봐도. 제자들이 작전을 짜가지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 근데 예수님의 빈 무덤이 그냥 비어 있으면 안 돼요. 3일 안에 비어야 돼. 근데 빌라도가 그 3일 동안 지켰어요. 군인을 딱 둬가지고. 왜? 바리새파이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자기가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십자가에 달릴 것도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안 믿었어요. 그래서 토낀 거예요, 사실. 예.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 잘 안 믿었어요.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안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내 얘기해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무덤을 3일 동안 봉해 두십시오. 이거는 요한복음에 안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인해 놨어요. 근데 갑자기 로마 군인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고 무덤이 비어버린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여인들이 찾아갔더니 예수님은 없고 어떤 여인들 말로는 천사들이 너희들의 구주가 다시 부활했다. 이런 사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도 교회 다니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이유가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정복하시고 승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을 바라보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첫 번째는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구나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가 확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작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데 이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성취한 그 고난이, 그 순환이, 그 순환에 우리도 참여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도 이 땅에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 고통과 압제로부터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그 해방은 정치적인 해방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제자들이 교회를 세웠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노예 해방이 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 안에서는 노예나 자유인이나 똑같이 대우받았어요. 똑같이 대우받았어요. 학력이 없다고 해서 차별하고 너는 공부를 못했으니까 저기 끝자락에 앉고 아이고 당신은 교양이 있으니까 이 앞에 와서 예배 드리세요. 옛날에 17세기 영국에선 교회에서 교회 좌석을 두고 팔았어요. 앞자리에 있으면 비쌌어요. 왜? 거기 그 앞자리에서 설교 들으면 그 당시는 이제 이 교회와 사회가 분리가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대우를 받았어요. 근데 그건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공평하게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아서 우리는 이 세상의 고난과 고통을 돌아보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까지 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셨구나. 이런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뭐야?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살아가더라도 예수님께서 확보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믿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살아갈 수 있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이걸 믿어야 나 천국까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묵상하면서 또 예수님이 또 부활하시죠. 또 오늘 서울 광장에 또 부활절 행사가 있다고 하죠. 퍼레이드. 나 거기에서 제일 눈에 띄는 거 그건 뭐지? 약간 삐약인가? 예삐인가? 어디 무슨 마크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뭔가 싶었는데 요즘 보면 정이 갑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환을 겪으심으로써 부활의 영광을 맛보았듯이 우리도 우리가 살아생전에 져야 될 십자가를 담대하게 지자. 그래서 매일매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과 승리를 맛보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액자 속에 갇혀서 그냥 기념해야 될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